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아마 태권도 학원으로 보이는데, 태권도 학원의 관장님, 사범님이 되겠죠. 사범님이 그 아이들 들어오는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중학생부터 유치부까지 아이들의 반응을 차례차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벅 인사하고 갑니다. 꾸벅 인사하고. 6학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6학년? 6학년까지도 꾸벅 인사하고 5학년 아이도 꾸벅 인사합니다. 그런데 4학년 아이들은 쭈뼛쭈뼛 와가지고 하이파이브하고 탁 갑니다. 보이시죠? 그게 4학년의 아이. 좀 바뀝니다. 4학년 아이는 그래도 반응을 해주고요, 4학년 이상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하면서 궁금하겠지만 묻지도 않고 그냥 꾸벅 인사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3학년부터 이제 반응이 달라집니다. 3학년 아이부터는 선생님이 두 팔 벌리고 있으니까 와서 안겨요.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선생님 발견하자마자 뛰어와서 와락 안깁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게 선생님을 꽉 안아주는데 1, 2, 3학년까지도 그렇게 안아주다가 4학년만 올라가면 하이파이브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 인사로 바뀌죠.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 왜 인사 안 해? 이걸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인사하고 반응하다가 좀 나이가 들면은 어색하니까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자랐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른들은 다 컸으니까 성장이 멈출까요?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니까 엄마 아빠들도 이미 다 큰 어른들이고 하니까 더 이상 어른이 되면 자람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멈춰버릴까요? 사람은 육체의 성장은 멈추지만 계속해서 마음은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저도 한 40 정도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40 그러면은 한자 말로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 이것이 그 원숙한 단계, 40 불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40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해심 깊은, 그리고 평정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키가 자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마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 성장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한순간 자라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아론이 모세가 한 80의 이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는데 모세 친형이 아론이었습니다. 한 3, 4살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아마도 이 나이가 84. 아론 할아버지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나이가 되는 84세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어른이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고 어른이니까, 그래서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같고 또 손자 손녀 같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축복하는 마음이 더 있었겠죠. 그러면 이 84시 된 이 아론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어른이었던 아론은
성장이 멈췄을까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론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축복하는 이 아론이야말로 야, 다 큰 어른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어른이었을까요?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 전 한 불과 10개월 혹은 8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손자 손녀 되는 자녀 되는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조르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84세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저런 걸 만들었겠죠. 분명히 이 아론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금송아지 만들기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6월절의 기적도 보았고 홍해 그 물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조르기 시작하니까 그래 금송아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때에도 그랬지만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8개월, 10개월 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법. 나실인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구별되다. 히브리 말로 나지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나지르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말로 나실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구별되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나실린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아론, 이 어른 된 아론을 통해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때로는 불과 10개월 전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실수도 많지만 84시나 되었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론 너지만 너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실인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금송아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론을 통하여서 어른의 역할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지만 이 모든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 조금 성장한 어른으로서 아론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 불러다가 나를 대신해서 거룩한 백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이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 아론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이 믿음 없는 아론 할아버지가 오늘 또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아론이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론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리고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막 손가락질하죠. 그때 이번에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론 할아버지였죠. 결국은 이 아론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어른도 자랍니다. 어른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 어른이 얼마나 잘 성장했느냐라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느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금송아지를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오늘 아론이 깨닫고 고백했듯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로 살 사람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넘어졌던 아론처럼 백성들이 조르고 막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줄게, 금송아지 여기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하는 어른이라면 성장 안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자는 그들에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이야, 또 넘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른이 성장한 어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게 될 텐데 이 축복의 의미는 성장한 어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이야, 우리는 금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하라고 모인 거라는 거죠. 10년 전에 제가 참 감동 깊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은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년 전이니까 그 5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10억? 이렇게 되겠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꿈을 선택할 것이냐, 5억을 선택할 것이냐,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그 인터뷰했던 아이들은 다 꿈을 선택합니다. 야, 멋있죠? 1년을 살더라도 청소년 아이들이 꿈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그렇게 다 답을 해요. 나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돈도 중요하지만 한번 태어났으니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게 우리 고등학생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대답했던 아이들의 부모의 인터뷰를 미리 따놓은 겁니다. 한 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 반의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들입니다. 아빠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부 다 5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조그마한 5억이지만 물론 큰 돈이긴 하죠. 이 5억이 우리 아이들의 밑거름이 된다면, 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내 꿈보다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답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식이 잘 되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돈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나신일의 법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돈을 쫓아서 우리도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온 어른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어른들도 실수합니다. 어른들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5억이 아니라
50억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5억, 50억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려고 오늘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어른들도 모인 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된 어른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금요 기도회에 많은 어른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쁜 아들이죠. 그 나쁜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탕자 아버지는 탕자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드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그러한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 편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하신 것은 때로는 하나님 대신으로 끝까지 자녀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 이 탕자 아버지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항상 자식 편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도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편이 될 사람들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식된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케어해 줘야 되는 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분은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돌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돌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 내 편이 되는 부모님께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부모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 아직 내가 금송아지를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나도 때로는 금송아지가 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줘. 하는 그런 기도의 나눔들. 지금 연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항상 여러분 편에 있는, 언제나 여러분의 등받이가 되어주는, 하나님 대신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와 자녀가 앉아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부족함을 나누고 이 땅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단 5분이라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돌담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5분의 기적, 5분의 기적. 지금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족함을 서로 보듬고 할 때 이 5분이 이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든든한, 정말 하나님 대신 우리 부모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부모와 함께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복의 관계입니다. 이 복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돌담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단 5분의 기적.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공부하라 그러는 것이고, 좋은 습관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앉으면 안 돼, 그렇게 밥 먹으면 안 돼. 좋은 습관 가지라고. 걱정되니까. 더 못생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웃으라는 겁니다. 찡그리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못생긴데 웃으라고 하는 거죠.
더 잘생기게 보이게 하려고 머리도 좀 잘라, 그렇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금송아지 같은 좋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나실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축복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필요하다 할 때 금송아지를 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장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이야,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기도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연습이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이 이거야, 자꾸 내가 금송아지에게 눈이 가는데 내 연약함이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자녀들도 부모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고, 이 가정이 나실인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